다음에 다락방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장로님들 총회가 있었어요. 전국 전 세계. 들리는데 안 들려? 자가.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이렇게 오늘 주신 걸 하나님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4, 25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데 24가 뭐고 25가 뭐며 영원한 그 축복이 뭘까를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걸 전달하는데 잘 전달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체험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24에 그 기도가 무엇인지 실제로 체험이 되고 그럴 때 25나라에 참된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게 발견되어지고 그럴 때 영원한 응답의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축복이 체험이 될 때 내가 정확하게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또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24, 25 영원한 은혜와 축복,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는 참 이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선택된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고 원네스의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런 24, 25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질 때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세계를 그렇게 정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참 세계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사가 될 수 있고 또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영적인 사령관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24, 25 영원한 응답과 축복 속에 그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델이 돼야 돼요. 정말 24, 25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모델이 되는데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 참 그 CVDIP 응답의 여정을 미리 보게 돼요. 그래서 미리 언약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깨달아져요. 세 가지 나라가 뭐예요? 세계관이 눈이 열려진다 이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세계 보는 눈이 열려지는데 세계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져요. 그게 세상 나라 보는 눈이 열려지고 또한 뭐냐? 사단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사단의 지배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그게 눈이 열려져요. 깨달아져요. 그게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열려지겠습니까? 그런데 열려져.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그게 발견되어져요. 그 흐름 속에 쫙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그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그게 완전히 답이 나고 깨달아진 사람에게 이 세계가 보는 눈이 열려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정말로 비전이 보여져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험한 세상, 재앙이 가득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비전을 갖고 세계를 바라보는, 현장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져. 미리 그게 비전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37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러한 산업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237 나라에 거기에 그 관계되어지는 일들로 그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다 보는데 237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진짜 우리의 사역이 복음의 빛교회가 내가 뭐를 막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뭘 지식이 많아서 뭐를 많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해야겠다 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씀의 흐름 속에 237 나라 살리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복음의 빛교회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 그게 확인되고 발견되어져요. 그게 비전이라 이 말이에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미리 참 드림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전이 있으면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이 누려지는 게 되는 거예요. 먼 나라, 나하고 먼 상관없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 속에 주시는 꿈, 그 꿈이 그냥의 허상이 아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고 꿈을 발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진짜 그런 해와 달,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11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그런 비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와 상관없이 그런데 어디로? 노예로 갔어.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오게 했나?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그 현실에서 그 오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인정을 하고 가정 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미리 보게 하고 그래서 이 요셉은 미래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어서 그 꿈을 누리게 하고 현실에서 오늘의 현실에서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비전을 주시고 그런 큰 형제들이 부모가 자기한테 절을 할 정도로 그런 높은 자리에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노예로 가서도 그 꿈이 포기되지 않았어요. 미리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런 응답과 축복을 주실 걸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그 축복 속에 누리고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꿈을 누리고 또한 미리 현장을 해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미미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무작정 그냥 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 발견되게 하실 거예요. 총무로 가게 하고 거기서 또 그런 줄 알았더니 감옥으로 가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간 것 같은데 감옥에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정치인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그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정치 이야기를 계속 인턴십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그것도 실제로. 그냥 학업이 아니라 학습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 정치에 대해서 인턴십을 받게. 그래서 정확하게 최고의 재상의 집에 가서 경제를 알게 하고 정치인들 감옥에 가서 정치를 깨닫게 공부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총리로서 그 기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느냐.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예? 그냥 내가 우연한 것 같은데 어쩌다 간 것 같은데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팔아버린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한지수 권사님 어린이집 어쩌다가 한 것 같아. 그런데 어쩌다가 한 것 같아 어린이집에.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진짜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우리 어린이집을 하게 하신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 뭔가를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뭔가를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시작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어린이집 시작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꿀탕을 많이 했어. 그랬는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셨는지. 이 아이들한테 미래 237 살리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렘넌트 TK 그 제자들을 세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남들이 절대 따라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언약을 심고 복음을 심고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이 아이들을 살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이 바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거는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어떤 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2, 3, 7. 그러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 일 속에 소리가 나요. 그 음소거를 꺼야 되나 봐. 그러는 응답과 축복이
기가 막히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24, 25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니까요. 그 후대들에게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의 응답과 축복, 세계복음화 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 속에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윤진희 전목님이 내가 237 준비하기 위해서 한글학교를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도를 해가시는데 우리 교회에 서밋 공부방을 하자. 그래가지고 서밋 공부방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글학교까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글학교에 누가 와?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 식구들이. 하나님이 준비된 와 있는 다민족, 세계복음화 237 그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다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이 서밋 공부방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민족 식구들에게 한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처음에는 못한다고 그랬어. 서밋 공부방 못한다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 이 237, 그 사역이, 내 업이 237 그 나라하고 연관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인도받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24, 25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축복이 바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정말 이제 세계에 정복하는 집중 속에 영적 사령관. 하나님이 그런 축복 속에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치료하는 치료사로 그런 은혜 속에 인도하시는 축복이 바로 24 기도, 25 하나님 나라 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작품이 이루어지는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집중이 정말 24, 어떻게 24, 25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제한된 집중 속에 집중 훈련 속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기가 막히고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 우리 복음의 빛교회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목표와 뜻 속에 언약 속에 이 여정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정말 기가 막히구나. 저는 또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제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한된 집중, 우리 복음의 빛교회 어떻게 제한된 집중 속에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도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밤에 밤 시간에 예배가 있었어요. 아침 시간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까지 하기는 참 내가 힘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그때 한 달 작정을 했어요. 한 달만 해보자. 30일 작정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자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빛교회 중직자들, 교육자들, 성도들 제자 사역을, 전도 제자 사역을 하나님이 이 제한된 집중 속에서 이 축복 속에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에
성도들, 인재, 또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입된 자를 통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이 쉽지가 않아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매일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언약 속에 말씀으로 계속 언약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포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계속 말씀으로 집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르트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모이는 아르트시, 흩어지는 아르트시, 치유와 서밋을 이루는 아르트시,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르트시, 후유증을 해결하는 아르트시, 그리고 내가 없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아르트시 5가지의 그 역사를 이루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교육자들이 딱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축복을 받습니까? 여기 새벽기도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다 제자화가 돼서 딱딱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운동, 전도운동, 그 일이 계속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제한된 집중 훈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이제 선택된 집중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수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치유 역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제자를 파송하고 또 이제 메시지를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조경숙 집사님 그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그 하라고 하잖아요. 다락방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 새로운 사람 영접한 사람 그 어떻게 하면 금요일 목요일마다 그 가서 시간 될 때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제자잖아요. 조경숙 집사 제자잖아. 제자 훈련이 돼서 제자가 됐어. 제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시간표에 현장문을 열어. 그 영접운동이 일어나. 그러면 양육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치유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락방 문을 열고 그러면서 말씀운동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메시지 전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제자들이 파송되어져 나가는 현장에서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다락방. 그렇죠? 우리 성낙연 집사님 그 가정 또 이현진 집사님 매주 토요일마다 다락방 하죠. 그렇게 그게 바로 이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되는 응답과 축복이 선택적인 집중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빠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응? 응. 그래서 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구나. 내 삶을 치료하고 내 생각을 치료하고 내 상처를 치료하고 그렇죠? 내 아픈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를 서밋으로 제자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정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로 나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응답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택적인 집중 속에 주시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또한 언네스의 집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집중해서 기도해요. 말씀 듣고 정확한 복음의 말씀 속에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요. 그게 한 3, 40분 집중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무슨 그렇게 집중 기도를 하냐고 막 다들 그랬어. 근데요.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복음의 교회 처음에 개척해서 아무 힘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사실은 무리죠. 그런 교회 별로 없어요.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중 그렇게 30분씩 기도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금요 철야 기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안 하던 다른 교회에서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말이 나올 수 있지. 왜?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어떤 그런 일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전 성도들을 위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치유 서밋 그 응답과 축복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기 서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요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참 하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서서 30분씩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서 있으면 너무 아프니까. 제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걷질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서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 걸은 거예요. 생명 걸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더더구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영상으로 그 수예배 그 참으로 금요 철야 기도하는 그 예배 줌으로 드리는 사람들 예배 끝나고 같이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그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에 못 나와서 집에서 하는 사람들도 그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거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서밋의 응답.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주셔요. 허정아 성도 못 나오게 되면은 집에서라도 영상 예배를 드리셔요. 허정아 성도 특히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우리 조경숙 집사님 보고 허정아 성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허정아 성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조경수 집사님 한 번도 안 받고 나오는데 같이 참석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허정아 성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축복받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도 같이 예배드리고, 어? 그렇죠? 그게 나는 무리인데, 난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이거 진짜 결단하고 나온 건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허정아 성도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그러면 다 회복이 돼요. 자녀 문제도 회복이 돼요. 내 개인 문제도 회복이 돼요. 내 산업 문제도 회복돼요. 내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홍승천 집사님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미리 정복하고 미리 그 축복을 누리게 하고 미리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응답은 계속 와요. 오늘 오고 다음에 안 오나?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언약 안에서 24, 25 참으로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자는 계속 응답이 와요. 계속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밋 응답. 요셉이 가는 곳마다 계속 노예로 갔어도 감옥으로 갔어도 계속 응답이 온 것처럼, 또한 총리로 왕 앞에 섰을 때도 총리로 있을 때도 계속 응답이 온 것처럼 요셉이 있는 한은 그 애굽과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이 계속 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복음의 믿기에 정말 이런 제한된 집중 속에 선택된 집중 속에 원내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서밋 공부만을 통해서 계속 일을 이루는 그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응답과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 서밋 렘넌트들을 통해서 공부방을 통해서 회당을 통해서 계속 복음 언약을 심었잖아요. 우리 복음의 빛교회가 서밋 공부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요, 이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언약을 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만 2, 3, 7 그 언약을 심잖아요. 매일 애들한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은 별로 표시 없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계속 자라서 말씀 속에 자라기 때문에요. 반드시 응답은 계속 오는 거예요. 성취되는 축복, 치유와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계속 온다니까요. 불신자 6가지, 12가지 문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다 그게 전달됐다니까요. 그 전달된 내림, 그것이 그 상처 속에 그 뿌리에 내려서 그런 12가지 문제 속에 각인뿌리 체질된 것이 계속 어느 날 애들한테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 문제 속에 계속 온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이 아이들한테 매일 언약을 심고 복음을 심어주면은 이 아이들이 진짜 사회에 나가기 전에 계속 이 언약을 심었을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뭐냐,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 6가지 12가지 문제 흑암은 꺾어지고 완전히 그거는 벗어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된다 말이에요. 그럴 때 각인뿌리 체질된 만큼 이 아이들이 치유와 서밋의 응답,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서밋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호가 어떻게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저 아이한테 어쨌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몇 년째. 꾀부리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 데리고 오려면 꼬시고 얼마나 그 자동차로 자가용으로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수고 헛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한테 계속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갔어. 그래서 저기 하면은 이랬던 저랬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쉽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랬던 저랬던 그 입에서 그리스도가 쉽게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리스도가 연호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 진짜 어렵거든요, 사람들. 불신자 12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배가 쉽지 않아요. 훤히 알면서도 못 와요. 생각을 하면서도 못 와요. 그런데 계속 복음이 심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가 계속 심어져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그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테두리에서 이 아이들이 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한된 집중에서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 속에서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때 24 기도가 되어지고 25 하나님 나라의 이들이 축복이 누려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영원한 작품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조병숙 집사님한테 집사님 세상 나라에서 사단 나라에서 사는 거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속에 사는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많이 살았거든요. 인생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 속에서 집중하시라고 여기에 집중하시라고 그러면은 본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남편도 살고 자녀도 산다고 후대 연호 그때 또 그 후대들이 진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진짜 집중해요. 그런데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셔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과 우리는 이득 하나님과 함께 살면 살 돼요. 원내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그게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은 24가 되어지면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그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원네스의 축복, 우리 다 같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그 하나가 될 때 내 모든 삶이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뭐 어때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 있죠? 아이고 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을 때가 많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막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거 진짜로 무식한 사람 중에 최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그분은 못하시는 일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어디든지 다 함께 하시는 계시는 분이에요. 노아가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가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로 죽었어요. 홍수가 재앙이 돼서. 근데 노아는 홍수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노아한테는 홍수가 재앙이 아니랐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가 재앙으로 다 죽었어요. 근데 노아는 홍수가 재앙이 아니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 땅 부자가 누구냐? 최고 땅 부자가 누구라고요? 응? 노아예요. 노아. 노아는 홍수로 말미암아 최고 부자가 됐다니까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다니까요. 그 땡땡빛에 홍수가 온다고 배를 만들라고 그것도 산 위에 가서 배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노아 보고 다 미쳤지 저게 미쳤지 정신 돌았지. 그런데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이 별수를 따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어때요?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뱃속에서 완전하게 그 가족들을 다 살리고 정말 생명 있는 그런 것을 다 살리고 그러면서 노아는 세계에서 최고 가는 땅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왜 어렵느냐? 왜 힘드느냐? 왜 정말 고통스럽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지식이 더 크니까.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세상 문제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태속에서부터 그 아기를 정확한 복음을 알고 계속 언약으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시켜 봤어요. 봐봐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문화 속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세요. 교회 돈 가지고 뭘 해요? 아니에요. 그건 가짜들이에요. 교회 중직자들 내가 돈 없으면 못해. 아무것도 못해. 나 중직자 그래서 못해. 그게 최고 바보 멍청이들이 하는 소리예요. 교회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만 굳게 잡고 24기도 25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축복을 누리면요. 나한테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온 거 그런데 어떤 기존 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틀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드 임마누엘 언네스 하나님과 내가 되어지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누려진다니까요. 그거를 계속 24, 25로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세계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세계를 정복하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세계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자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 응답과 축복,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말고 다 이렇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교육자, 종직자, 전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 특별히 우리 다문족, 이렇게 TCK 다민족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 24의 참 기도 속에 25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들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자 또한 이제 세계를 정복하는 영적 사령관으로 또 하나님 정말 세계를 치료하는 치료자로 하나님 24 서밋 치유와 서밋의 응답과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능력, 스스로 계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무한한 생명력으로 참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예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축복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393의 응답을 누릴 뿐 아니라 3시대 3세레모니 3캠프를 통한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24, 25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합니다.